10월 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이제 이 유다 나라를 공격할 그러한 임박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나 다른 외세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연합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혼란에 빠뜨리는 계기가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에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유다 왕들과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레미야는 선언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를 제시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커녕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들이 자녀들을 훈육을 하죠.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자녀들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체벌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간에 정말 진심이 아닌 말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의 말 속에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고야 말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또 회복을 위해 그들을 이끌고 싶어 하시는 깊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의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국 그 자체로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파멸에 빠지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죄의 실상을 그들로 하여금 직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경고를 통해서 그들이 더 깊은 죄로 들어가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던 것이죠. 그들의 죄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어 그들이 행한 악행의 결과를 스스로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치스러움을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하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치를 드러내실 때에는 새로운 기회로의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수치를 드러내는 것은 그들이 죄를 덮어두는 대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회개와 구속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그 수치를 드러내심은 죄로 인해 멀어진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초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서운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회복과 용서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는 모습이며 우리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한 깊은 배려와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시면서까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 순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크신 팔로 우리를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외세와 연합하고 영적으로는 다른 종교를 더 신뢰하며 따랐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충과 또 범죄하는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이 오늘날 저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신뢰하며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건데, 그러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길을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